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입니다. 11장 26절에서 40절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반란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반란을 하나님께서 도모하십니다. 솔로몬의 사랑하는 충신 중에 한 명이었던 여로보암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왕으로 기름을 붓고 나라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죽였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비극이 있고 우리 인생의 아픔의 원인이 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비극의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면 하나님께 일어나기는 그 비극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인데 그 모든 반역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놀랍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역사는 그것이 심판일지라도 은혜가 중단되지 않고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것이 반역 속에 있는 누군가가 은혜 받는 기회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반역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만 그것 때문에 여로보암은 전혀 왕과 상관이 없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왕이 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반역 속에는 또 다른 은혜의 기회가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점철되는 게 아니고 심판의 와중에도 은혜의 물결은 계속 흘러간다. 역사를 이끌어가는 힘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비극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인간의 죄악이 가득하면 역사가 끝날 것 같잖아요. 세상이 멸망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들이 또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런 거죠. 반역 속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반역이 비극을 불러오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어쩌면 그의 반역 때문에 그 은혜의 물결이 나에게 갑작스럽게 흘러들어올 수도 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솔로몬의 충신이었던 여로보암은 그 아버지가 솔로몬의 그 신하였어요. 그럼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과부였어요. 근데 솔로몬이 귀히 여겨서 그를 굉장히 높은 지위까지 올려놨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은혜의 사건이었어요. 솔로몬이 은혜를 베푼 거였어요. 그런데 그가 솔로몬이 받은 그 엄청난 왕의 자리를 그가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은 왕족이 아니잖아요. 과부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될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건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죠. 사실은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솔로몬도 사실은 갑작스러운 은혜로 왕이 된 거예요. 원래 솔로몬에게는 형이 있었죠. 근데 그 앞에 전부 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지어서 암논을 비롯해서 압살롬을 비롯해서 다 죽었어요. 그죠? 근데 둘째인가요? 아도니아가 아주 인기 좋고 아주 훌륭한 왕세자 될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아도니아가 실수를 하게 되죠. 자기가 당연히 왕이 될 줄 알고 자기의 모든 조건이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줄 알고 스스로 왕이 되려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패해버리시고 절대 자격이 없는 밧세바의 아들이잖아요. 솔로몬이. 그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합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죠. 도저히 밧세바의 아들로서는 왕위로 오를 수 없는 사람인데 더구나 왕세자가 따로 있었는데 기적같이 은혜로 왕이 오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에게도 그렇게 갑작스러운 은혜의 물꼬가 흘러간 것처럼 여로보암에게도 그렇게 이제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가 여전히 은혜로 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면 여전히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갖다가 망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또다시 버림을 받게 되죠. 그 내용이 37절, 38절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로보암을 왕으로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세울 때 솔로몬의 타락 때문이죠. 반역 때문에 이게 은혜가 흘러 들어왔는데, 그 은혜가 유지되는 게 뭐예요? 너 마음대로 왕을 노릇하되 내 명령을 따라 행해라. 은혜를 은혜로 알아라. 다윗이 내게 순종한 것처럼 너가 순종하면 다윗과 같은 복을 주겠다.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복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널 다윗과 같은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복을 주겠다 하면은 충격적인 은혜 아니에요? 너무 감동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떤 그 솔로몬의 반역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엄청난 은혜로 흘러들어가지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그 누군가가 누렸던 은혜가 하나님께서 그를 폐하시고 나에게 흘러들어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자격 없는 나에게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서 있는 동안 내내 그 은혜를 기념하고 그분만 높이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리라 하면 다윗하고 똑같이 영원한 언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저버리고 또 배반하면 하나님도 나를 배반하셔요. 저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과 제가 이룬 성공에는 정말 예기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가 내 교만의 재료가 되든지 착각해서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이른 줄 알고 무리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또 그 은혜는 어디로 가겠어요? 또 누군가에게로 다 흘러가 버립니다. 여러분, 별로 지금 제가 지금 선언하는 요 말씀이 여러분이 얼마나 실감이 날지 모르겠는데 성경이 온통 그렇게 진행이 돼요. 놀라울 정도로 그렇게 진행이 돼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확실한 이야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윗이 여러분 왕이 될 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원래는 누가 왕이었죠 그때? 사울이 왕이었어요. 그럼 뭐 하나님도 대단하다고 칭찬했고 백성들 다 칭송하는 왕이었는데,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아까는 하나니를 보내서 여로보암에게 그냥 아무도 모르는 들판에서 둘이 기름 부어버린 것처럼 다윗 목동으로 아버지 양을 치고 있고, 아버지도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선지자가 왔는데 자기 아들로 소개도 안 하고 그렇게 제껴뒀던 그를 사무엘 선지자가 끝까지 막내 데리고 올 때까지 나 예배 안 드린다. 그리고는 그에게 아버지도 버린 그 어린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어줬어요. 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다윗 소년이 훌륭해서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훨씬 다음이에요. 그죠? 아무런 공적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 왕이 악령이 드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그를 버리고 다윗 소년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왕으로 기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물고 이렇게 흘러갈 때 다윗의 훌륭한 점은 뭐냐면, 늘 다윗이 왕 노릇하면서도 하는 말이 뭐예요? 나를,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인데 나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다윗이죠. 은혜를 여전히 은혜를 유지시키니까 영원한 다윗 언약이 선포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아까 그랬잖아요. 너가 내 종 다윗처럼 행하면 내가 다윗과 함께 있는 것처럼
너의 위를 영원하게 하겠다. 다윗 언약하고 똑같은 언약을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가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동일해요. 은혜를 은혜로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여러분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놀랍게 인도하고 우리의 후자자 손손이 복을 받게 할 텐데, 은혜를 삼하고 은혜를 받고는 배신이 가능해요. 그러면 또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다윗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늘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한결같이 은혜를 은혜로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말을 할 때, 목사님, 어떤 사람 왕이 된 사람은 그렇고요, 솔로몬이나 여로보암 그렇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는 그 은혜의 법칙이 똑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가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모든 백성에게 이 말을 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내용이 역대상 28장 아까 이어서 8절에 이렇게 나와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어때요? 지금 온 이스라엘 그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어때요? 너희가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후손도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 그러면 아까 솔로몬만 특별히 그렇게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뭐예요? 누구나 다, 온 회중,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원한 왕으로 모시고 반역하지 않고 살아가면 후손들까지 영원히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은혜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가서도 그렇게 계속해서 나오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스스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계속 배척하고 교회를 박해했을 때 그 은혜의 물꼬가 어디로 흘러가요? 이방인들에게로.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자들에게 은혜의 복음이 들어가서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퍼져나간, 전 세계가 구원받아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우리에게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반역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 세상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들이 그렇게 반역하면 그 은혜의 물꼬가 누군가에게 또다시 흘러가서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에 중단된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다만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지속 여부는 우리가 겸손히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게 있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시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은혜로 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럼 내가 하나님께 솔로몬처럼 반역의 씨앗이 되어서 은혜를 잃어버리고 심판을 자처한 경우에 희망이 없어지는 걸까요? 솔로몬에게는 희망이 없는 걸까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그래서 내게 임한 은혜가 다른 곳으로 흘러갔어요. 하나님이 날 떠나고 버린 게 틀림없어요. 그러면 그 속에는 이제 절망만 있는 걸까요? 솔로몬에게? 놀랍게 솔로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역 속에도 은혜가 있어요. 그 내용이 34절에서 40절까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범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제거하지 않으셔요. 솔로몬 당대에는 두 나라가 쪼개지는 비극을 솔로몬에게 허락하지 않아요. 진노를 바라지 않으셔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솔로몬에게 근거가 없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과 하는 언약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말씀하셨거든요. 36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다윗은 늙어 죽는데 어떻게 항상 이래? 다윗의 후손이 항상, 이게 뭐예요? 영원성이에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서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가능해요?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자로 계속 서 있을 수 있도록 진멸시키지 않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영원히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자로 등불을 켜고 예배할 수 있도록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낼, 그것을 언약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을 당장에 진멸할 수가 없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범죄 중에도 배반 중에도요, 신기하게 진멸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때문이지 내가 자격이 있거나 가치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돼요. 말씀을 마음에 붙잡아야 돼요.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때문에 내가 희망이 생기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냐면 그 말씀이 어디로 향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가 다시 한번 보세요. 자, 34절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이 우리가 반역 중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원인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성경에 신비한 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들을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인가 보세요. 자, 범죄는 누가 저질렀어요? 솔로몬이 반역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솔로몬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은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 여기서 보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자가 발전적인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근원과 힘이 내게서 나오는 게 솔로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솔로몬은 범죄하고 이제 끝났는데 신기하게 멸망을 안다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 때문에. 타자 중심의 은혜가 나를 구원한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죠. 범죄는 솔로몬이 저질렀어요. 용서받고 심판이 지금 멈춰지고 일시적으로 구원받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이 뭐 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완전했어요? 아니에요. 간음도 저지르고 살인도 했어요. 그래서 잠깐 멈추는 거예요, 재앙이. 솔로몬 당대에는 다윗 때문에 나라가 두 쪽이 안 나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재앙을 막는 건 아주 작은 부분이고 일순간이에요. 우리 어머님이 날 위해 기도하고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날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울고붓기 때문에 심판이 잠깐 머물지만 그것 때문에
영원히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중보하고 그렇게 배려하는 인간도 연약한 죄인 중에 한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기 죄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다윗 때문에 솔로몬은 당장에 죽어야 되고 나라가 두 쪽에 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말씀만 하시면서 심판을 안 내려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자체만 보고 다윗을 보지 않았다면 솔로몬은 죽었어요. 다윗 때문에 희망이, 기회가, 은혜의 기회가 열려진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죽어도 12번을 더 죽고 하나님을 배신한 순간순간이 많은데도 우리의 죄악대로 행위대로 심판 안 받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이 우리 대신 온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맡고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의 형벌을 대신 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을 심판하지 않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멸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심판을 잠깐 멈추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순종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흠과 티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도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처음 펴질 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잖아요. 근데 히브리 원어에는 아브라함이 먼저 안 나와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초점이 다윗에게 있어요.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망하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이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은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계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보면은 온갖 세상의 죄인들의 명단, 왕의 명단, 포로민들의 명단이 가득 들어있잖아요. 누구나 다 예수님에게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고 구원의 은혜를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요, 제일 심각한 게 은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지워지고 있어요. 왜요? 서로 정죄하거든요. 따지고요. 증오하고요. 은혜라는 것 자체가 지금 말살되고 있는 시대에 개인도 피곤하고요. 공동체도 전부 다 갈등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희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오늘 이 6월달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 은혜로 지키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가 개인과 또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흥왕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로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십자가의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이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전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유튜브로, 줌으로 예배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놓고 함께 나와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이 재앙을 막는, 반역한 이 백성들,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